이번에는 고백의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백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잘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함.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고백의 성경적 의미, 고백의 성경적 의미를 제가 5분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고백.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고백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 시편을 중심으로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고백, 바울의 서신서에 바울의 간증과 고백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독교 역사,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고백, 고백의 기록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반응하는가, 고백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감 고백.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며 각기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그분의 느끼신 소감을 드러내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느끼신 바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각기 지으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스스로 느끼신 소감을 고백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참 좋다, 참 좋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백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와 영광의 선포입니다. 둘째로 인간과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외모에 대하여, 자기 성격에 대하여, 자기 출신에 대하여 만족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의 코는 왜 이렇게 납작할까? 나는 이렇게 왜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수줍어 하는가? 나는 왜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자신과 부모나 사이에 불만을 품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열등감으로 홀로 고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나빠.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기 비하에 빠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남보다 5cm 작다는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놈의 5cm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며 아무것도 자신있게 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운명주의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 자아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인가 자아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인간 창조 후에 소감 고백에 비춰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설계하시고 그의 특별한 뜻에 합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단독적으로 그의 특별한 뜻에 인격적으로 매우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넘버 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귀한 자입니다. 나를 키가 남보다 5cm 작게 만드신 그의 특별한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매우 기뻐하신 존재인데 누가 나를 감히 없인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아 발견을 할 때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감의 고백을 들을 때 나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 절대적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것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 가운데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계는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두신 분명한 목적과 뜻과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잘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독특한 개성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최소한 한두 개는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독특한 개성, 특성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이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느끼셨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때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매우 기뻐하셨구나. 새 힘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께 귀하고 특별한 존재구나. 귀한 존재구나.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하찮게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다. 이러한 자기 확신과 자기 존재 의미를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인생 방향을 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와 인생 목적을 분명히 해줍니다. 하나님의 소감의 메시지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작은 고백은 그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여름이면 할아버지와 원두막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우리는 양반의 가문이니 양반답게 살아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린 시절 저희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나는 양반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고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의 요점은 우리의 말과 고백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창조적인 고백을 하면 창조적인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위의 친구에게 위로의 고백을 하면 친구가 살아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소망의 고백을 하면 그 자녀가 그 소망대로 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고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고백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